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는 20명 이내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시 예배만 영상으로 성도들이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속히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날이 흑히 오도록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갑옷에도 솔기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적군이 쏜 무심코 쏜 우연히 쏜 화살에 마구잡이로 쏜 화살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솔기에 화살이 꿰뚫고 가슴팍을 맞으므로 결국은 그가 피를 흘리다가 전쟁이 맹렬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어 퇴로를 찾을 길이 없어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피가 병거에 흥건히 가득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그 이름이 아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시돈 왕 엣바라는 이란 왕의 딸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를 왕비로 맡고 부부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앞에 큰 죄인 부부입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버리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고 곳곳에 바알의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양육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 아세라 목상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켰다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갈멜산상에서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이세벨을 일깨워 주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범하다가 이 아합 왕이 끝내는 나봇이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포도 농장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악을 저지르는데,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이 너무 욕심이 나서 나봇이라는 포도 주인에게 나한테 팔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토지를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은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고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하나님의 명이 금하신 바다 했더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자 머리를 묶고 침대에 누워서 앓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무슨 연고로 왕이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나보다 포도 농장을 좀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차저차 했다. 왕이 뭡니까? 왕은 다 가질 수 있지. 내가 뺏어주겠습니다. 하더니 왕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친서를 보내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상좌에 앉히고 비류 불량배들 서너 명 시켜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저 나봇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보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해라.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서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이 아합이 보낸 편지니까 할 수 없이 경건한 나봇을 금식일 선포하고 상자에 앉혀놓은 다음에 비류들인 불량배들을 시켜서 여호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한, 망령되게 한 죄를 범했다 하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런 사람은 살려주지 않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 농장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당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패역하느냐? 너 정말 못된 놈이다. 내가 너와 너희 집을 심판한데 남자들은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고 네 부인 이세벨은 그 이세벨의 몸뚱어리를 개들이 먹을 것이고 네 피는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듯이 너와 너희 집을 맑게 내가 거름더미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였어요. 그랬더니 이 경고를 들은 아합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왕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모를 리는 없어요. 부인의 꾀임에 빠져서 공처가이고 경처가였던 그가 부인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전 가족을 멸문시키는 재앙은 집행을 유예해서 한 대 뒤로 미루고 엘리야는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합은 심판하지만 그 집 전체를 심판하는 것은 그 자식 때에 가서 하겠노라고. 엘리야를 지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서부터 앞에 뜨니까 같이 읽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열왕기상 21장 상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지한 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말은 네가 욕심으로 남 죽이고 빼앗는 일을 왜 그렇게 계속하느냐는 겁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때 180도로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척하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도로암이 태벌이 돼본 거예요.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잘 들으세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지금으로 말하면 정상회담 내지 친선 외교를 하러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왕 아합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이 사돈 아람 나라가 우리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놈들이 나를 배반하고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놈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해서 당신의 나라와 내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을 치시고 길르앗 나못을 다시 되찾으십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우리는 형제인데 그리 하십시다. 당신 뜻이 내 뜻이고 당신과 나는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야곱의 한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 하십시다 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남북왕국이 동맹을 맺고
아람을 치러 나서기 전에, 자,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잘 보십시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졌을 때예요. 그런데 두 왕이 지금 서로 사돈이 됐고 지금 만나서 친선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맹을 맺어 아람을 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전쟁하러 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유다 왕 다윗의 후손인 왕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북왕국 아합에게 사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번 전쟁이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승리를 할지 패전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십시다 해서 선지자를 모았는데 400명이 온 거예요. 이번 전쟁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선지자에 물으니까 이번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하고 400명이 똑같이 다 승리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볼 때에는 이거 좀 깨름직해. 이게 보니까 다 사꾸라들 같아. 이거 돌팔이들. 이 사돈,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한 놈이 있긴 있는데 아주 그놈은 되게 늘 흉한 예언만 합니다. 길한 예언은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그냥 책망만 하고 망한다 소리만 하고 흉한 예언만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놈이 있는데 그냥 그놈은 안 부릅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마소서 하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자, 6절부터 6절, 7절 띄우세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했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를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아합 왕에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당키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가 망할 짓 하니까 하나님이 흉한 말씀하고 책망하는 말씀하지 아합이 축복받을 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길한 예언을 해주겠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미가야라는 놈은 하여튼 입만 열었다 하면 나를 좋게 않게 평하고 그냥 책망하고 흉한 예언만 하는 놈이 한 놈 있다.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더니 내시를 보냈습니다. 내시가 가서 미가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일구여출하다. 한 입같이 다 저번 전쟁에 승리한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분위기 깨지 말고 초치지 말고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를 데리러 온 내시에게 여호와의 사신과 내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여호와가 하라는 말씀만 할 거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할 거야. 그리고 가서 궁극적으로는 이번 전쟁에는 패전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은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막 달려와서 이번 전쟁에 패전한다고 예언을 하는 미가의 귀티로 후레 갈겼어요. 여호와의 신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네게 가서 이번 전쟁에 패전한다 하더냐 했더니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순간에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아멘. 아합 왕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십시오. 사돈 이놈은 예언한다는 게 맨날 흉한 양만 되게 하는 놈이라고. 왕자를 불러가지고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미가의 선지자가 왕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은 들으십시오. 왕은 이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이 깨름직하겠어요? 깨름직하지 않겠어요? 깨름직하지. 이거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런데 400명은 이번 전쟁에 승리를 한다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깨름직하고 좀 그러니까 왕이 입는 갑옷은 속에 다 있고 변장을 했대요. 의장한 거죠. 겉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차를 탄 겁니다. 그리고 사돈인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야합이 정보를 들으니까 아람 나라 적 왕이 적은 자나 큰 자하고는 싸우지 말고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장군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 하나만 죽여라.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정보가 왔으니까 자기는 살려고 사돈 왕은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갑옷 속에 입고 일반 명사 옷으로 변장을 하고 전차를 타면서 사돈 나는 전선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변장하고 왕은 왕복을 입고 이 병사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투가 치열한데 아람 군사가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는 무명의 병사가 무신코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무신코라고 나오고 병행규절인 역대서에 보면 우연히 쏜 화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쏜 화살이 어떻게 정확히 날아서 아합 왕의 갑옷 사이 갑옷 솔기를 딱 꿰뚫고 들어가 가슴팍에 박혔다는 겁니다. 그게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옛날 전쟁에서 전투할 때 지휘관들이 입던 옷입니다. 지휘관들이요. 적군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오면 갑옷에 맞으면 대부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왜? 튼튼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은 갑옷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계급에 따라서 갑옷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갑옷의 재질과 공법이 더 견고해져서 더 튼튼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한 갑옷은 누가 입는 갑옷이겠습니까? 왕이 입는 갑옷이요. 겉으로 볼 때 막 색깔도 휘황찬란하게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든 갑옷이 왕이 입는 갑옷이라고. 특수공법으로 특수 제작해서 만든 갑옷이 왕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는 부분을 솔기라고 그래요. 갑옷을 통째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철을 통째로 만들어 입으면 팔이나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조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가죽 조각을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유롭게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잇는 부분을 솔기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녹군으로 잇든지 하여튼 뭐 가죽군으로 잇든지 그 굽는 부분, 그 잇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틈이 있다고. 그래서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서 잇는 부분을 이제 솔기라고 그러는데 갑옷은 금속으로 만들든지 가죽으로 만들든지 하는데 갑옷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갑옷은 조각조각을 잇대어 붙여서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을 연결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솔기라고 그래요. 솔기. 다시 말해서 솔기는 견고하게 짝이 없는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야. 그렇죠? 가장 연약한 부분, 틈새, 약간의 틈새, 아무리 잘 꿰맸어도 연결하다 보면 거기는 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는 노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테니까 거기는 취약한 부분이라고요. 하필이면 그걸로 화살이 들어올 줄은 모르는 겁니다. 거기는 갑옷 솔기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이죠. 쉽게 말하면 갑옷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틈이라는 거예요. 틈. 약점.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어서 자식, 손주, 대대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면 자기는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해할 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건드려? 난 돈, 손주, 증손주 때까지 다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았는데 내 권력은 지금 안전한데 내 건강은 지금 튼튼한데 스스로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런 솔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여러분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솔기와 같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고 나면 사람이 착각에 다 빠지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나면 어이구 막 쳐봐도 튼튼하고 나는 이제 어떤 화살이 오든 어떤 칼이 오든 창이 오든 내 몸뚱이라는 공격을 못한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안전하다, 걱정 없다, 나를 해할 자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수많은 갑옷들을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를 갑옷으로 칭칭 감고 나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옷만 생각하지 갑옷 안에 솔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내 죄악을 일깨워주고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0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합도 나봇의 농장을 빼앗았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도로함이 타불이 됐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제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 왕자는 튼튼하기에, 자기 군대는 강력하기에, 자기 개인은 튼튼한 갑옷을 입었기에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최고의 갑옷을 입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냐? 누가 나를 감히 해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착각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길르앗 나물에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상황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속옷에 그 제일 좋은 갑옷을 입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왕이 타는 병거 마차에서 왕 마크를 떼버리고 왕이 탄 마차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 왕은 왕이라도 죽든 말든 왕복 그대로 입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갔대요. 마침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32명의 적장들이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가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를 공격해 들어가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렀대.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는지, 아니야,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는지, 여하튼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성경 역대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생각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32명이 마음을 돌이키게 했대. 아, 저거는 아합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여호와께서. 왜? 평시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기.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9장 1절 3절 띄우십시오. 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전쟁 끝이고 나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3절 그렇게 된 것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으니 여호사밧에게 그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남왕 유다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경해서 여호사밧은 구출해 주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꾀를 냈던 아합은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 거기서 피 흘리며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죠. 하나님이요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은 참으십니다. 무한히 인내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매네 대결 우바르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을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가지고 사지로 몰아넣는데요. 에스겔서 3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방궁에서 안가에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자 하면 방법이 많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갈고리, 영적인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버린다 이렇게. 그리고 꼭 죽을 자리로 이끌어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심판하는 관역으로 삼으시면, 관역 아시죠? 화살을 쏘는 관역으로. 저 암흑에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관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역이 되기 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돌이켜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되어 복 있는 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면 돼. 하나님의 뜻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에 서지 말고 용서받고 하나님 편으로 오면 돼. 그게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관역으로 삼지 않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참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의인을 모함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가를 통해서 선언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선에 위장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자기는 살겠다고 여호사밧은 죽더라도 변장하고 들어갔지만 우연히 계급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여러분 전쟁터는 막 화살이 비오도 도니까 막 이렇게 겨누고 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방패 뒤에서 막 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특등 사수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를 맞춰 쏘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기를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연히 무심코 마구제비로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아합을 중상케 했는데 아합이 이제
그 화살을 맞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제 소원 붙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내가 죗값으로 죽었구나. 사람이라면 다 반사적으로 그러네.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숨이 한동안 저녁 때까지 숨이 끊어졌다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거기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꾀를 내서 전차를 모으는 병사에게 빨리 이 전선을 빠져나가자. 그래가지고 우연을 만나서 지혈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내가 살 것인데 싶으니까 막 병사를 시켜서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빨리 전장터를 빨려나가자 하는데 원체 그날 전쟁이 치열했으므로 퇴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왕의 전차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길을 아군들이 막 적진을 해서 내줬을 텐데 왕의 마크 다 떼버리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해니으니 누가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자기 꾀에 자기 올무에 자기가 판 무덩이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데 22장 37절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연못이었더라. 누가 말씀한 대로 됐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대.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자가 여호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지금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 언젠가는 취약점을 뚫고 들어와서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가장 안전하다는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그러니 누구를 믿겠느냐고. 어디가 안전한 장소가 있느냐고. 역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죽을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안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쏘아볼 리도 없고 관역으로 삼을 필요도 없고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설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에 걸출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라는 곳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인도 북부까지 유럽까지 아시아 동안 그쪽까지 다 점령해서 그의 군대를 대항할 군대가 없었다고. 막강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다 승리해서 모든 땅을 그가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가 33살에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죽었느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열병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그 강력한 군대가 알렉산더를 지킬 수 없었어요.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명으로도 안 보인다는. 인생은 갑옷 설기입니다. 갑옷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라. 내 인생은 안전해, 튼튼해, 걱정 없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은 언제든지 약점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런
갑옷 솔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가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가 피할 바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한 갑옷에, 완전한 투구에, 완전한 견대에, 배틀대 같은 창에 어디 빈 곳이 하나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찾고, 여러분 축구할 때 앞에 무릎 받치지 말라, 그 뭡니까?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반을 차잖아요. 그것처럼 막 좌우 앞뒤를 다 각반을 찾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맸으며 그 창자로는 배틀치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빈틈이 없었어요. 진짜 키는 2m 73cm였다는 거예요. 거인 중에 거인이고 무술에 능하고 완전 무장했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큰 소리 빵 지릅니다. 이스라엘에 너 하나님들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며? 한번 붙어보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이 무장합니까? 사울의 옷으로 갑옷을 입으려 했지만 맞지 않아 무장할 수 없었어요.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가지고.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여기가 딱 맞았는데 마침 비어있는 이마를 꿰뚫고 돌이 거기에 박혀버렸대. 말에서 떨어지니까 다윗은 칼이 없으므로 말에서 떨어진 골리앗의 칼을 칼집에서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힘으로 무장해놓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비었어. 여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 아멘. 다윗은 다 무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나이도 어린 소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연히 쏜 화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아니야. 섭리예요, 섭리.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아합을 하나님이 관역으로 삼으시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히 쏜 화살 같았지만 그것이 날아가서 정통으로 갑옷 솔기를 뚫고 아합을 심판하게 되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변장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아합은 그날 죽고 그 피가 개들이 핥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많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이,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거야. 인생은 갑옷 솔기입니다. 인생은 갑옷이 아니에요. 갑옷에 연결 부여 있는 솔기에 지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기에 지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큰소리 치고 각종 무법한 짓을 저지르고 하면 안 돼요. 정권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재물도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것만 영원해. 하나님께 해놓은 것만.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께 한 일만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